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즐거움을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심의 기쁨이 또 그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2회차를 주제로 한 많은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인생 2회차 해가지고 막 드라마 같은 거, 예? 재벌집 막내 아들, 예, 마지막에 꿈이라고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또 뭐가 있죠? 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예, 예, 그죠? 뭐 시청률이 굉장히 대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비롯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드라마들. 한번 살았던 삶이어서 돌아가서 이제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은지. 지금 저는 몇 년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이때 이거 있었지, 저거 있었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억력이 좋아야겠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파악해서 계획 세우고 완벽한 그 계획을 꿈꿉니다. 그거 보면서 내 인생에도 저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내가 정보를 알아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 2회차가 주어지면 뭘 바꾸고 싶습니까? 점점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이런 내만이 그런 주준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상상은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고 생각을 하면 마치 그런 일이 없으려는 법이 없지 않나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회차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규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 인생 2회차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삶을 향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 이해차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정말로 확고하고 더 좋은 결론 가운데 다시 살 필요도 없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이 진행이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다시 살아서 뭐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일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다가온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활 안 좋아요? 부활의 삶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뭐야 부활이 뭐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은 진리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며 어떡하나 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활 사건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 부활절 아침이 달라요. 여러분 고난 주간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셨죠? 부활 아침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 고난 주간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금식해야 되죠. 새벽 예배 나가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되죠. 아 빨리 부활주로 왔으면 좋겠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주일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며 뒤따랐지만 예수님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장례가 치러지긴 했지만 안식일 때문에 급하게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장례를 다시 한번 그 장례 가운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부터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음 졸이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은 얼른 준비하고 무덤을 향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덤 속 예수님 어떻게 계셨을까? 가면서도 근심했습니다. 돌이 어떻게 옮길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러분 돌을 누군가 굴려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무덤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이 그 무덤 가운데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지켜보기 위해서 경비병들이 숲속에 숨어서 은근하게 딱 안 보이게 싹 지키고 있었어요. 딱 도둑질은 시도가 있을 때 내 이놈 하고 잡으려고 그렇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돌에 임봉을 했어요. 이거 누구도 이것을 뜯게 되면 처벌할 것이다 라는 봉인을 거기다가 무덤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만큼 큰 돌이어서 여인들은 돌을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면서 무덤에 왔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돌이 굴려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시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여러분, 이미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체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시체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그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중형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죄인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이것을 지키라고 소문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경비병도 세워놨습니다. 시체가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놨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빈 무덤이 그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빈 무덤 그거 비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분모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할 거예요. 또 로마 그 빌라도의 그 선언 때문에 이 시체가 이게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명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시체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비어 있었을까?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결론 내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부활주일 때 설교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예.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책도 소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 되는 이유들을 집중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함께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체가 없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는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여인들에게 이 일의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복음서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이야기하지만 천사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시체를 두었습니다. 향품을 가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이 굴려지고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경황없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때 세상에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도둑질했다, 어떻게 누가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감히 그런 얘기를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던 여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죽음의 결론이라고 믿는 그런 생각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셨고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이 왜 일어났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강력하죠? 모든 사람이 죽죠?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토해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도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함의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집이 종식을 날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갈등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천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3번, 4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그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장에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믿음이 없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의 왕이라면 기억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부활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좀 보세요. 졸리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어떤 문제를 대하는 방식,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방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경험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놀라운 믿음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데 여러분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증명만 하고 계속해서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아닐까, 누가 뭐라고 했대, 아 그래 믿음이 가는데, 야 그런 이런 문제는 어떡하, 아 그래 그 또 의심이 되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생존 시기 겹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조작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박해하고 진멸하는 시도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은 분명한 진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면서 부활을 진리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몸이 약하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 육신의 몸으로 심지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록 이 땅의 삶이 그런 삶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주의 십자가를 다시 해석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부활은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고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인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절, 와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막 움푹 쌓여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라서 죽어있던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모든 죄악들을 걷어내고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세움받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죄악의 모습들, 날마다 실패하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일어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당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온통 집중하게 합니다. 당장의 내 일들, 당장의 취업들, 당장의 결혼들, 당장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께 집중하다 보면 장래에 다시오실 주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장래에 미래에 다시오실 주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이 썩어질 몸을 벗고 다시 새롭게 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며 바울이 말한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삶, 예수님 믿음으로 오늘 우리 현실을 너무나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2회차, 내 인생 어떻게 쓰면 좋겠다, 와 과거에 그랬는데 저랬는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을, 이런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허비했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성격이 좀 모났어도 괜찮아요. 뭘 할지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을 가진 삶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장례가 2건을 있었습니다. 아침에 장례를 한 번 갔다 오고 또 저녁에 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죽는 그 우리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이런 축구 경기 재방송 결과 아는 거 보는 거 재밌으세요? 그럼 우리 인생도 다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죽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죽어요. 성공해요. 죽어요. 잘생겼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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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이 일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한 건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그 시간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로 증명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모른 채
아직도 우상 가운데, 미신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아침, 부활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신 예수님, 부활로 인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죄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끌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